1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력한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다윗 왕국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다윗이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무슨 문제냐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힘은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은 하나님 대신 사람의 수로 힘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구를 조사하는 고대 사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과 세금을 걷기 위한 조세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싸울 만한 군인들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또 수행하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 행위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매우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잘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되고 또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계획하고 명령한 다윗의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알고 그것을 만류하죠. 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왕의 그 계획을 만류했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을 부린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번 그가 마음을 먹으니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지로 계획한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사람은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이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리킬 것입니다. 10개 지파에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중에 47만 명이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특징,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매우 높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또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를 선택해라. 첫째는 3년 기근이든지, 둘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세 번째 전염병, 하나님의 칼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게 하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다윗이 갓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립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죽게 된 것이죠. 매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죄는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아픔을 안겨줍니다. 이게 죄의 파급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겪거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내 차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뭐 도로에 어떤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또 해치기도 합니다. 이게 죄의 파급력이죠. 나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나만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고 주변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희생을 당할 뻔 했는데 더 이상 희생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디냐? 이곳이 내일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곳을 돈을 주고 이제 사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역대상은 부정적인 얘기는 다 빼버립니다. 부정적인 사건,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의 아들 압살롬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역대상은 다윗의 훌륭한 면만을 주로 부각하고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어떤 초점으로 다윗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 터가 어떻게 마련이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입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짓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바로 인구조사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이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을까? 또 이런 질문도 생기죠. 징계는 회개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죄인이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회개는 용서를 가져왔지만 죄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징계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인구 조사를 명령한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가 맞는 기도죠. 다윗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나를 징계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도 성공 후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잘못했을 때 다윗처럼 곧바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